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생사화복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면 생존하고 번성하며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도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자라는 참 증거는 열매로서만 증명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러한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통치를 시작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순종을 조건으로 축복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축복만 아니라 불순종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에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가치는 백향목이나
금은 보석과 같은 최상의 자재, 화려함, 웅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며 기도를 했고 이후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물론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처럼 13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과 영광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긴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당시의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하시는 데는 엄중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9절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솔로몬과 백성에게 성전 건축 때의 초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3년 만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 왕조의 존폐가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며 다윗의 유언을 통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선왕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다거나 죄와 실수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다묘가 다 적셔지도록 회개했으며 잘못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이 돌이킴에서 갈리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돌이키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년의 우상을 따를 때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개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고 회개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순종에 따른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우상을 섬기면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행동은 6절과 9절에서 구체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것, 우상에게 가는 것,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열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경고받는 자는 솔로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지도자나 백성 가릴 것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소유가 된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따라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책의 독자인 포로가 된 청중들에게 불순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동시에 영적인 탄성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죄악을 탐닉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반복으로 죄에 점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반복으로 죄에 무뎌지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진과 홍수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대륙의 모로코와 리비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정직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소외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쁨에 들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경건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이 세력을 잃어가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어 있는 우리 성도의 가족들이 하루빨리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 ISOM 목회자 세미나 스쿨에 공부하는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교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7학년 교실 마무리 공사와 전도 차량 재정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중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식사를 잘 하시고 치유되는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생겨서 걷기가 힘드신데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 기운이 남아있어 튜브 삭관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약으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란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